오늘 우리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지위를 높여서 마치 요셉을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웠던 것과 같이 하만을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을 2인자로 세워서 하만이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왕에 대한 예우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2장에 베냐민의 자손이다 라고 소개해요.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관원들이 너 그 법령이 선포된 거 못 들었어? 다 절하라고 왕이 명령하셨는데 절 안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빨리 절해. 나 안 합니다. 응? 절해야지. 너 잘못하면 해코지 당해. 못합니다. 왜 그러는데 이야기나 좀 해보라고. 못합니다. 밥이나 먹자고. 밥 먹으면서 나한테만 좀 얘기해보라고. 왜 그렇게 절을 안 하고 왜 그래?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장면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뒤처져 있었던 아이들과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요. 아직 생각 안 나신 것 같아요. 또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나서 그 사건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말렉 자손을 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아론과 훌이 기도해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모세가 영팔 힘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의 팔을 받쳐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대승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명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시다.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인과 싸울 것이다. 왜요? 내 자녀들 건드리는 거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가 저 아말렉인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 이게 조금 더 뒤로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누구 때문에 그 왕에서 폐위당해요? 아말렉 사람 전쟁 나가서 그 전리품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만 골라오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그 왕 누구를 데려와요? 아각을 데려와요. 전리품으로. 내가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싸워 이겼다. 그리고 아각을 끌고 와요. 그 아각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하만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 누굽니까?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죠.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 아말렉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민족이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후손 아각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족의 왼수예요. 절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안적으로도 뭐예요? 자기 사울왕의 후손인 아말렉은 우리 사울 가문에 해를 입힌 아각 왕의 누구예요? 후손인 사람하고 마음을 좋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난 절 못합니다. 그리 아십시오. 아니 그냥 고개만 좀 까딱까딱 해. 나 못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들, 우리가 그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거는 내날 역사의 일이고 지금은 내가 절을 하지 않으면 내 앞날이 지금 위태롭다 이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 두고 있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민족에게 무릎 꿇는 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 나는 그 길 가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타협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거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 현실은 다르잖아 이러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 위태위태하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절대로 법령이 선포되었어도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하만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거기다가 하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의 철천지 원수,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유다인이었던 것을 하만이 알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절 안 한다고 짜증나가지고 모르드게 죽이고 그 민족도 죽이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은 그가 유다인을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기로 뜻을 정합니다. 왕의 다음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 유다 민족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니산은 1월이죠. 1월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 부르가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던져서 나오는 숫자의 합으로 그것을 정하는 거죠. 주사위 2개 던지면 12까지 나오잖아요. 부르를 던진 거예요. 과연 며칠 날 할까? 그리고 부르를 던져서 이제 점을 친 거예요.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12째 달에 1월에 던졌는데 12째 달에 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11개월 후에 그 유다인을 다 진멸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래요. 그럼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 사람들 가족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뭐가 지금 달려있어요? 먼저 죽인 사람이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옆집은 못해도 얼굴 안면 없는 사람 봐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내가 탈취하는 일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니 못할 이유가 없겠죠. 정말로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 숨을 곳도 없이 그냥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갈 궁리하는 사람들에게 놓여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만약에요. 생각해보세요. 1월 달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2월에 진멸하는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넉넉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연연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수산성이 소동이 났어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성중에 들어 누운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11개월 후에는 죽는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달란트가 얼마예요? 무게의 단위죠. 1달란트는 34kg 정도 돼요. 그럼 34kg의 은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만 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왕의 금고에 이제 왕께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의 1년의 수입과 맞먹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막힐 때마다 그 절벽에 선 것 같아 보일 때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처럼 낙심이 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남았을 때 그때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이 될 때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4장에 보면 14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4장 14절 선포해 볼까요? 이때에 얘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고백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철저히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네가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에 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유다인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네 민족은, 너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오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에게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제가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손에 힘있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허모숙 어르신 가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이제 사위 교회 온다 하는 날 함께 오시라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김장삼 목사님 오셨었거든요. 근데 또 마음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걸음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장생 목사님을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고 사위가 설교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어제 교회 앞에서 만났거든요. 모습 어르신. 아니, 사위 다음 주에 설교한다고 하던데 사위 설교할 때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와야죠? 그러셨어요. 입을 열어서 사위 설교할 때 오신다 하셨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걸음하게 하시고, 한 번 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신정희 성도님, 지금 맥박이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출혈이 많아서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잠을 재우고 CT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 딸이 어제도 문자를 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큰 힘이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계속 기도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하기도 요즘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양선희 집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암 재발이 되면서 한 4cm 정도 위에 암 이제 세포가 있고, 이제 26일 날 다시 CT를, 페트 CT라고 해서 이제 전이 됐는지를 보는 CT를 찍고, 이제 그 전이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약물로 치료를 접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의 생명의 주인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우리 선포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